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그 전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와 똑같은 본문이죠. 근데 지난주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뭐랄까요? 역사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오실 때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한 기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나에 대한 얘기라. 그 전까지는 구약의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에 이루어졌던 일로만 보았는데 그 일이 예수를 의미하는 일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고 장차 예수님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은 장차 예수로 되어질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구약이 진짜가 아니라 구약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구약이 의미하는 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고자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4절을 보면 이게 예수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은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사람을 잉태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으셨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절에 아하스 왕 유다 왕에게 친히 징조를 보일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은 그때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예수님에 대한 일과 예수로 되어질 일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인용한 겁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제 그러므로 15절 말씀도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처녀로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조금 자라서 악하게 살지 않고 선으로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선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무슨 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우리 그 사망을 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게 하셨으며 무슨 일로 우리에게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역사하게 하셨습니까? 언제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짊어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요? 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악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선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말은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택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죠. 그래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신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그때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그때 뭐라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며 엉긴 젖이 뭐죠? 여러분 엉긴 젖을 엉기면 버터가 되잖아요. 맞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 이 성경의 젖과 꿀은 기름진 삶이죠. 은혜로운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택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기름진 삶을 주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구약대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면 언제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요?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며 선을 알기 전에면 어떤 사건이겠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됐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이면 어떤 사건? 십자가예요, 그죠? 예. 십자가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했죠. 두 왕은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 아람 왕입니다. 예.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 왕을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지는 못하게 합니다. 많은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두 왕이 유다 왕에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기지는 못하게 하고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물러가게 합니다.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둘이 연합해서 우리가 유다를 치자. 예,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하스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왕이 연합해서 너를 친다 하지만 이들은 불타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힘이 아주 없을 것이다. 결코 그들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때 나를 믿지 못하게 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징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두 왕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역사적으로는 두 왕이지만 오늘날 이 두 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거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이 패한다 했으니까 십자가 짊어질 때 두 왕이 패하는 거죠.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이런 얘기지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승리할 수 있고,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너무 정확히 쓰잖아요. 16절을 보십시오. 대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야. 언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안다고? 십자가 후에입니다. 죽고 난 후에. 그럼 죽고 난 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았다면 그 전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왕이 피하여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지만 이 두 왕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짊어질 때 두 왕이 피하여집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된 두 왕이죠. 그러면서도 이 두 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다 왕과 너무 가까운 형제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과 사실은 같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죠.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바로 이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같았고, 저는 형제이고 또 이웃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짊어질 때 그때 전에는 이웃이었고 형제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원수가 된 두 나라, 그 십자가로 피하신 두 나라 뭐겠어요? 구약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과 아람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오늘날 우리의 두 왕은 누구냐? 십자가로 두 왕을 피하셨다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이 두 왕을 피합니다. 두 왕이 누구겠냐고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영혼이 사는데 십자가 믿을 때 영혼이 사는 건데 십자가 믿을 때 누가 패해진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육체도 무너지고 또 정과 욕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은 옛날에 생각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영혼도 있었고 육체도 있었고 우리 마음에 정욕도 있었어요. 그죠? 이 육체는 우리 영혼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한 몸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니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욕도 같이 있어서 바로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형제요 바로 이웃입니다. 같은 몸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육체는 우리 영혼의 적이 됩니다. 우리 또 탐심도 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바로 같은 형제였으며 이웃인 아람과 이스라엘, 예. 그 두 왕이 패해질 것이다. 언제요? 십자가 짊어질 때. 그래서 이 십자가 짊어질 때 패하는 두 왕이 누구냐? 우리 육체와 정력이야. 예. 이 육체는 어쩌면 이스라엘 같기도 하고 정력은 뭐라고 해요? 아람 같기도 해요. 두 왕이 패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어 살 때,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영혼에 대하여 소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은 전부 예수님과 예수로 되어질 일에 대한 설명이지 역사적인 교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요.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만을 얘기하는 역사책이 아니라 그 사실은 장차 되어질 예수님을 되어질 구원에 관한 얘기,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육체와 정욕을 멸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줄기차게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 십자가로 예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몸을 멸한대요. 육체와 정욕을 패한대요. 두 왕을 패한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몸을 패하는 거예요. 두 왕을 패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의 십자가 믿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 육체와 정욕을 패하시고 우리 죄의 몸을 죽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고 죄를 버리고 우리를 선을 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속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에 못 박혀? 육체와 정욕이 못 박힌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으로 육체와 정욕을 패한 겁니다. 두 왕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 것입니다. 선한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건 진짜 간단한 책이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이 십자가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헤맸지만 이 십자가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알고 보면 참 쉬운 것이고 꼭 믿으셔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며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십자가 예수 피를 믿으다 해도 한 번만에 딱 믿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다른 내용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된 게 성경. 왜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다른 말로 계속 반복시켰을까? 끊임없이 들으셔야 끊임없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반복해 들을 때 그때 때가 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듣고 이렇구나 하고 딱 믿은 사람 전혀 없어요. 또 믿는다 해도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이제 믿지만 수준이 이제 땅 개우 위에 있는 사람 자꾸 듣다 보면 이 수준이 올라가죠.
나중에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믿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많이 들어도 십자가를 제대로 딱 이해하고 그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고 이해되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험 안 치겠지만 시험 쳐보면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이라. 다 십자가를 듣고 믿고 있지만 그 수준의 차이는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수준도 천차만별, 이게 천차만별을 하잖아요. 천지 차이가. 어떤 사람은 겨우 하늘에 속하지만 땅 위에 있는 수준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높게, 어떤 사람은 좀 높게. 아마 여기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다. 청청이 다 믿음이 차이 날 거다. 그래서 한 분 들을 때 이해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전할 겁니다. 모레 또 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못해도, 올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들으면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설명은 잘 못한다 해도 십자가 도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사가 된 게 참 중요한 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죠. 주여,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두 왕이 패해졌습니다. 육체와 정욕이 패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생명, 주의 성령으로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면 그가 십자가 죽어도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그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 짊어지심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게 하신 겁니다. 육체와 정욕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왕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육체와 정욕이 죽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피 바름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겁니다. 이게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의 역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은 이 죄의 몸을 피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주의 죽음을 믿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두 왕, 육체와 정욕을 피하셨으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무엇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죠.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것이며,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화평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양선하고 자비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랑이 충만하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내 육체와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내 이 몸이 죽었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이걸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육체와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면 누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사망이 가면 안 돼요. 사망이 날라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아수르가 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큰 두 나라죠. 요즘 같으면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두 나라가 뭐냐? 아수르 왕과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와 애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 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가 오느냐? 아수르가 찾아오거나 애굽이 찾아와요. 구약시대 때는요.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 누가 온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 날라와서 그가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라고요. 자, 17절부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징조를 믿지 아니하면,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가 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다음 18절을 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당에 앉으리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가 날라오는 거예요. 사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수르의 파리와,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라 했죠. 사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날라와서 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 세니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우리 머리를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누가? 아수르 왕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믿으면 하나님 오시, 믿지 않으면 사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주관하게 되고, 우리 머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전에 구약시대 때는 수치를 하는 것이 머리를 깎아버리거나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20절에 표현한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우리 머리를 주관하는 거죠. 우리 삶을 주관할 뿐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내 발털을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이게 수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 머리,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23절에 그날은 청거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 전부 비유의 말입니다. 청거루에 은천개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가치 있는 존재,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야. 저 어딘가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죠. 우리 인생은 죄가 덮여있어 그렇지 흙속에 파묻힌 진주 같아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믿으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포도나무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온다고요? 사망이 날라서 포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가시와 찔레가 너무 맞지 않습니까? 사망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막 찔러댔죠.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여기 보면 그 싸우는 것을 두고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차지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막 이웃을 찔러대니까 서로 막 화를 쏘고 싸우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절에는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에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요 원래는 포도 농사를 잘 짓는 포도 열매를 맺는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황폐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고 그리고 이젠 짐승들이 풀을 뜯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찌하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진짜 가치 있고 존귀한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사망의 그날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믿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다른 것이 거기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이 돼서 또 쓰고 있는 말씀이 또 21절 22절을 보면 그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다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은혜로운 삶, 젖과 꿀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와 관계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환경과 관계없고 돈이 많고 적은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뿐입니까? 이 땅에 기름진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삶은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정말 기름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는 천의 몸으로 태어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심은 우리 육체와 정욕을 폐하신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사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의 결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